결혼한 남자는 원칙상 스스로를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먼저 한 여자의 남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 생각. 결혼 전에 남자는 스스로를 부모의 자녀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남자는 정신적인 태도를 새롭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는 새로운 관계를 전제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새 가족의 가장이 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앞으로는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20년, 25년, 30년 동안 부모와 자녀라는 옛 관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관계가 습관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늘 자연스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물론 부모들도 그가 처하게 된 새로운 상황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해 크게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아내와 연합하려면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남자는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부모의 간섭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와 연합한 이상, 더 이상 이전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전의 그와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사람이 돼 거기에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어 옛 관계와 새 관계가 서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남자는 결혼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지위를 지켜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똑같이 새로운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들처럼 부모도 정신적 태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아들이 가장 충실해야 할 대상이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들이 가장 충실해야 할 대상이 그의 아내라는 사실. 아들이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못난 남자의 못난 남편이며 못난 아들로 간주해야 합니다. 부모는 아들의 새로운 결혼 생활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과거에는 아들에게 이것저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전혀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들을 더 이상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는 결혼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이전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부모는 아들에게 대하듯 며느리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상황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핵심 요점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장가든 남자는 자신을 이전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집 온 여자도 이전에 부모와 관계를 맺으며 지내던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양측 부모 역시 그들을 이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의 결과로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의 생각이 전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떠나서 합하는 일련의 행동보다 더 철저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은 세상의 기본 단위입니다. 남자는 여전히 부모의 아들이고 그런 점에서 그의 가문에 속해 있지만 그는 이제 새 가족의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새로운 지위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이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결혼식 예배를 드릴 때는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해온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관계 안에서 신부와 신랑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결혼 관계는 다른 모든 인간 관계에 우선합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여기에서 가르치는 이상적인 결혼을 실천에 옮긴다면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불신자의 결혼의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실천 명령입니다.